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 연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한번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일반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견고한 기초가 되신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두었나니 곧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받은 돌, 귀한 모퉁이 돌, 단단한 기초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위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터 위에 자신을 건축한 사람은 어때요? 다급하게 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건물과 벽 사이에 만나는 그 모서리에 모퉁이에 그 두는 돌이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먼저 밑에다 두고 두 벽을 연결해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은 다른 돌들을 제자리에 놓을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모서리에 그 벽들을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견고한 곳으로 잘 놓아야 벽과 벽이 잘 연결되고 또 위로도 잘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그 기초석을 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예배소서에서도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견고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기초성기인 그 모퉁이 돌이 시작점이고 기준인 것이죠. 그쵸? 네.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고 우리가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모퉁이 돌 위에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바로 그 지탱하고 있는 것,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모퉁이의 머릿돌. 이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도 인용하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인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돌을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바로 그 산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면 머릿돌은 무엇인가? 머릿돌은요, 건축을 완성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나 문 위에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는데 돌들을 조각조각하며 요 끝에 마지막 요 모서리에 놓는 돌, 그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이시고 시작이시고 완성이시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큰 깨달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면 시작점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그 중간 과정에서도, 모든 여정의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끝,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의 처음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엄청 큰 안식을 주었거든요. 모든 단계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이시고 마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8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올람금식기도 학교에서 반주자로 헌신하셨던 우리 이영일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저녁에 목요 기도회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금요일에. 근데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 아버지 품 안에, 그 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네,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 큰아버지께서 옛날에 그런 예를 드셨어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전도하실 때 꼭 그 예를 드시거든요. 어떤 예냐면, 아이들이 막 밖에서 뛰놀고 있어요. 막 하루 종일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는 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그 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에 와서 다 왔어요. 낮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쨌든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정말 얼마나 안식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부모의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그것이 어둠이 두렵겠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그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별은 언제나 슬픕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예배 나누기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벳이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공항에서 막 울었어요. 엘리사벳이 막 공항에서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체류 기간이 더 길었거든요. 작년에는 일주일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한 17일, 16일, 17일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래서 막 이제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정말 일평생을 함께 했던 그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 아니면 남편과 헤어지는 것, 또 형제를, 동역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잠깐 정말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그 부르심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에 윤지경 집사님 아시죠? 윤지경 집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요일 아침에. 그날 아침 새벽 꿈에 최홍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빛나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자기 꿈에 나타나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래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허웅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영일 집사님이 남편이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영일 집사님이 최홍 목사님을 만났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홍 목사님 만나려고 그 꿈을 꿨나 보다. 그리고 이분이 천국 갔다라는 그 확증을, 왜냐하면 이 너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사실 천국에 가셔서 막 너무 힘드실 때 헛것도 많이 보시고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천국에 갔다는 그런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재회가 정말 기쁘고 반갑고 그랬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왜 보라고 그러셨냐? 우리가 영원히 봐야 하는 사이입니다. 영원히 봐야 하는 사이. 부모와 자식이어도, 남편과 부인이어도 만약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히 볼 사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짜이젠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그쵸? 완전히 달라요. 있는 곳이 달라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봐야 할 사이예요. 네,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셔야 돼요. 네, 왜 영원히 보는가?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 우리 최명영 성도님과 우리 편입분 권사님 영원한 친구입니다. 네, 이 땅에서만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죠? 우리는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또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을 씨로 태어났죠. 아버지의 정자, 썩을 씨로부터 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쵸? 그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했을 때 이 이다가 에이미라는 헬라어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생명의 선포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실제거든요. 그분만이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또 생명,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몸. 예.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게 삶을 얻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조이포예요. 조포이에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조이포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생명을 준다, 살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몸 안에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이었어요. 왜요? 인류가 그 죽음의 저주,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저주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우리가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왜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했을 때도 조이포에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은 나중에 죽은 후에 일어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부활의 날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에는 죽음 없음이 포함된 거예요. 죽음 없음이. 그러니까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에는 죽음 없음이 포함됐다. 믿는 자에게는 시간을 초월한 생명, 불멸의 생명,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죠.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이 몸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은 집인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집. 영혼이 떠나면 그 집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집이 썩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집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영혼이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쵸, 산 것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있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좀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역에 있고 이미,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혼이 몸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가 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언 12장 28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없다. 이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의의 길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폐기하셨다. 네,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죽음을 무효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제를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죽음을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폐기하시고. 근데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요. 영어는 뭐라 그랬냐면 Who has abolis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w King James 번역본에는. 그게 뭐냐면 abolished 한다는 것은 죽음을 폐지했다, 철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Who has destroyed death 이렇게. 그래서 죽음을 파괴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죽음을 철폐했고 폐지했고 죽음을 파괴하셨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폐기되었다면 이는 그것이 뿌리 뽑히고 없어지고 끝나고 멈춰지고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죽음만 폐하신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뭘 갖고 오셨어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을 밝히셨다, 드러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듭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해 필멸, 반드시 멸망할 수 없는 게 뭐로 대체됐어요? 불멸, 멸하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진짜 믿으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르다가 진짜 믿었나요? 마르다 안 믿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후에 좋은 게 있으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음을 통하여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인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한때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셨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더 이상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폐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왜 아직도 역사하는가? 그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는가? 죽음을 폐하셨는데 왜요? 기만적인 그 전략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는 곳, 그곳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거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그 다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곳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장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주소이고 살고 있는 주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그 육체를
그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부활의 몸. 예, 그걸 입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세요? 예수님. 전에는 죽었었대요. 근데 지금 살아있으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뭘 갖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망은 우리가 구출되어 나온 부패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패한 것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썩을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망이 쏘는 것도 사망이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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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힘차게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의 승리도 사망에 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왜요? 우리의 수고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